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기다리게 하실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좋아하십니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대가 그런 데보다는 저 산이나 이런 바다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교회에서든 아이들과 함께든 놀이동산을 가면 회전목마만 탑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섭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래서 회전목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타고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을 별로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분 긴 것은 2시간, 또 3시간 한 번 타려면 그 정도로 기다리는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거 한번 타려고 저 인내심, 저는 그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놀이동산에서의 1-2시간 기다림, 이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기다림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이니까요. 줄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 안에서 원망이라는 이 얼굴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것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학교 때 그렇게 전했던 사형리, 일월리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왜 캠퍼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는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나타난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냥 병든 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제 지금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매. 지금 이 세 구절을 보면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남매, 이 세 남매만 있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사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 내가 죽을 고비에 처해 있다. 이것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을 통해 특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내게 지금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지체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 가족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연락을 보냈죠. 3절에 읽으셨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주님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더라는 단어예요. 더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를 갈 때 있어요.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좋은 거잖아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더하시리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의미로 단어일 때가 많은데 오늘 보시면 더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더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일부러 유하시고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지금 머무신 곳에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숨이 곧 넘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에 빨리 오세요. 지금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이 더 유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성경은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요,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아니면 아빠나 뭔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막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명답입니다. 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나 기다릴 거야, 너 일어나 일어나. 근데 마음속으로 이미 가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어나라,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이런 주의십니까? 아니면 얼른 달려가서 그냥 탁탁탁 털어주고 그냥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쪽이십니까? 예, 제 아내는 일어나 이런 쪽입니다. 근데 저는 달려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섞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둘 다 일어나 그러면 자녀들이 상처일 텐데, 그래도 누구는 일어나 그러면 누구는 또 가서 얼른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서 안아주고 뭐 이래서 좀 문제도 생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실 거예요. 우리는 키우는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요, 바로 달려가 일으켜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때까지는 달려가서 일으켜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는 것은 이 아이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것. 정말 우리 뭐 마마보이나 뭐 파파보이도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아이들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바로 달려가 일으켜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오히려 이제 기다려줍니다. 혼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것이 더 속 깊은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부모 입장이에요.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일어나! 여러분 그럼 어때요? 계몽가? 옆집 아줌마 있나? 나하고 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사랑일 수 있지만, 기다리며 여러분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사랑일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넘어졌는데 지금 여기 까졌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빤히 보고 있는데도 빨리 달려오지 않는 그 엄마 있죠? 그 엄마, 전 아니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엄마 아빠 입장이에요? 아니면 아이 입장이에요?
지금 아이의 입장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는 사람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병든 거 들으셨으면 빨리 오셔야지. 왜 들으시고도 그렇게 지체하시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오시고도 남을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주님 없이 장례식 치르기까지 여러분 이 여인들 섭섭했을 거예요. 좀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21절 32절의 고백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나사로가 병든 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 동생이 병들었어요? 왜 우리가 병들었죠? 그거 원망하지 않아요. 뭘 원망합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가지고 지금 섭섭해하고 있다는 거죠. 늦게 오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빨리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기다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이 동일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기다림,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서두른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빠르게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서 늦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늦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보세요.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였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히려 성경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늦게 찾아오셨고 오히려 늦은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5절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해 주세요. 지금이 때예요.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 다를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과 항상 같은 시간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급해요. 늘 급해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아오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더디 이루어주심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 거절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듯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연습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까지 준비시키시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다 말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좀 참아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고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지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인내를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시신에서 냄새도 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도저히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늦추셨어요. 그럴 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로 당사자가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동생을 바라보는 이 슬픔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될 때요,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식탁을 차리고 계시는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기대가 커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줄어들고 기대와 소망도 줄어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식당에서 막 요리하는 거 싫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맛이 있는데 여러분, 요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후다닥 먹는 주의입니다. 그냥 대충 먹어, 이게 제 주의예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대충 먹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인지 이제 깨달아요. 대충 먹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네, 철 모를 때는 아내가 식당에서 막 이하고 있으면 그냥 대충 먹어, 그냥 계란을 비워 먹어, 막 이랬어요. 철 몰랐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몸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요리를 누가 하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요리를 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시간입니까? 기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이 딱 지나 요리 시간이 끝나면요, 기다림이 끝나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 요리하는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보십시오. 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원망했는데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들이 맛보고 있거든요. 이는 주님이 죽기 전에 도착하셨다면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와버리셨다면, 예수님이 더 유하지 않고 직접 막 허겁지겁 달려오셨다면 나사로는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찍 오셨다면 이들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기적밖에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치시는 이 병을 고치는 기적밖에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 즉 기대 밖으로 늦게 오심으로 오히려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복음서에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3번이에요.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집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살리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죽어있는 시체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서 바로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으로 가는 중에 살리셨어요. 그럼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때에 주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연락을 받고 지체하신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살리신 기적이 바로 이 나사로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변하고 싶어요. 더 달라지고 싶어요. 더 새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안 돼요. 정말 더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은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것처럼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속사람 겉사람, 겉사람은 안 되겠죠. 속사람 완전히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더뎌요. 그러면서도 변화되는 제 모습을 제가 조금씩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마음에 새길 것은 주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오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늦어질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도하라고,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